번째 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일 한 주간 다섯 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데는 장군의 막사입니다. 브레아토리움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저희가 썼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또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번역됐다 해서 썼는데도 요 글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로마 장군의 막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쓰고 있네요. 이 말은 또 번역된 성경이 또 나온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또 성경을 또 사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네, 어쨌든 번역이 그대로입니다. 자,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온 군대라고 하면 당시 추측으로는 한 2,300명 정도, 2,300명 정도 되는 모든 군인들이 다 모았다.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빌라도가 온 군대를 이렇게 다 모았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8절입니다.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제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거친 병영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그 로마 군인들이 어쩌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때가 없잖아요. 이제 사형수에게 일정 시간을 이 군인들이 희롱하고 고문하고 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군인들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잔인합니다. 네. 전쟁이라는 것을 또 지키고 또 전쟁이라는 것을 수행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군인들에게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사형수에 대해서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제 사형 집행팀 4명이 이제 한조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이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인들의 그 병영생 강한 거친 병영생활에서 억압당하고 상처받은 이 군인들이 자신들의 그 스트레스와 또 자신들의 그 항상 그 충성과 복종을 강요받았던 그 모든 억눌렸던 마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문하고 희롱하는 것으로 막 발산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뭐 욕하는 사람들, 뭐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이렇게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고 억압당하고 하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항상 그런 것입니다. 남에 대해 상대해서 욕하고 특히 자기보다 이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또 어, 무례하게 대하고 또 억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반대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상태가 약한 상태다, 연약한 상태다, 상처가 많다, 분노가 쌓여 있다라고 반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이런 모든 분노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분노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있을 필요가 없고 미움이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욕구를 또 우리의 그런 화남을 남에게 또 발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조롱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조롱을 다 겪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조롱당해봤다. 나도 모욕당해봤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장 다음 절입니다. 21절. 자, 여기 참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참 큰 의미가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한 단어가. 이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왜 마가복음에서 이 아버지를 소개했을까요?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여러분 이분들이 이 이름들이 그 바울 서신에 다시 언급된다는 사실 아세요? 놀랍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다시 언급될 만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시 바울 서신에 언급됩니다. 이분들은 누구냐?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메고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매는 것을 도와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매셨는데 이제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되는 걸 메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제 가로복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양손이 이렇게 못 박히게 되는 그 가로복을 메고 올라가는데 한 150파운드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무게로 하면 나누기 2.2 이렇게 하면은 한 70kg 정도 되는 70에서 75kg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거죠. 이제 그것을 메고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22절입니다. 그냥 성경을 쭉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몰약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마취제라고 해서 고통을 좀 이렇게 통제시켜 주는 거죠. 자,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떤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네.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는 아침 6시입니다. 이때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때가 1세기였으니까 그 1세기 로마의 시간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다 한다고 생각하면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못 박히셨다라고 아주 단순하고 짧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5절 26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희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뜻은 결과적으로 유대 민족 전체를 모욕하는 로마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결국 그 유대 민족이 그렇게 이렇게 모욕당하게끔까지 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증오심을 갖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빌라도와 이 로마의 그 빌라도와 함께 유대를 통치하는 이 로마 군인들이 정당하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27절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네.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이 한편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모욕했고 또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자기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자,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30절에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계속해서 희롱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두 강도도 예수님을 지금은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구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33절입니다. 제 6시가 되매 이제 9시가 되었습니다. 아침 9시. 온 땅이 어둠이 임합니다. 갑자기 그 어두워진 거죠. 제 9시, 낮 12시입니다. 12시까지 계속 하더니 그래서 3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정오까지 캄캄해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모두가 다 그 긴장하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데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 책임자는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자,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게 다른 복음서 총하면 7번입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번의 그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엘리 엘리 라마, 마가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통 속에서 외치시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엘리 엘리라고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여전히 이렇게 마취제입니다. 진통 마취제입니다. 마약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마취제를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7절에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심플하게 딱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다른 어떤 수식 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사실은 이 사건이 오늘 저희를 이까지 오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그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지금 이스라엘 자체를 전 세계 자체를 바꾸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가 아직 우리가 발견되지도 않고 또 다 연구되지도 않은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수많은 별들 속에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을 두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반사하는 그 거울의 역할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서로 미워하며 죽이며 그리고 거짓말하며 죄를 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예배와 찬양의 일을 하나님은 하기 원하셨던 거죠. 심지어는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이제 빤단 교회 갔었는데 밤새 빤단 교회 앞에 해변의 몽돌이 파도에 그르르 그르르 이렇게 구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 돌들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구나 하는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멈추고 지금 방금 예수님을 희롱했던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그냥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고 천국에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너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는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 어려워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 그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37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귀신 들렸던 여자였죠.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남동생으로 추측됩니다.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만 나왔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멀리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고 싶은 여인들, 지금이라도 십자가의 그 주님 앞에 함께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100명의 로마 군인들이 그 십자가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숨지시는 그 딱 그 시간에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요즘 이제 저희 그 강단 뒤에 탐플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햇볕이 뒤에서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제 눈이 부시니까 좀 막았던 거죠. 그것도 사람이 직접 짓기에는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셨을 때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들어가고 안식일마다 들어가고 제사 때마다 들어가요. 그러나 이 안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몸에 방울을 달고 몸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고 있으면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혹시 안 나면 혹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었을까 봐 이렇게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빼기 위해서 꺼내기 위해서 밧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죠. 복음서 전체가 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에서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어쨌든 찢어졌다는 거죠. 이 복음서의 이 모든 저자들이 다 예수님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기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함께 이 그다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골고다에서 지금 성소로 이 상황을 옮겨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성소의 휘장은 24개의 실을 꼬아서 만든, 그래서 그런 줄을 총 77개 72개를 섞어서 만든 짠 천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두께가 약 1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길이가 약 22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넓이가 한 1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2m 높이에서부터 11m 폭까지 되는 이 휘장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더러워지면 세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휘장을 정결하게 세척하기 위해서 꺼내서 이제 깨끗한 정결한 물에 꺼냈다가 이제 끄집어내는데, 그 과정을 하는데 이 휘장을 뭐 기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데 몇 명이 동원되냐면 300명이 이 휘장을 직접 들고 옮기고 씻어요. 그러니 이 휘장이 뭐 자연적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아무리 지진이 난다 그래도 이렇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중요할까요? 이 사건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육체가, 그 못에 박히신 육체가 살이 떨어져 나가시고 살이 찢겨 나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찢겨 나가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살이 찢겨 나갔다는 의미는 바로 이 휘장이 찢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아무도 이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똑같은 언약으로, 똑같은 내가 언약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임재, 그 로고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 너희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을 찢어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싶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시면서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한번 만나고 싶으니 너희들은 성막으로 와라 하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휘장을 위해서부터 직접 찢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사이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해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과 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시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서 이제 활짝 열려진 거죠. 이 지성소는 하나님만 계신 곳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에 통치를 하시지만 뭐죠? 우리가 그것을 선언하는 그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들, 국민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카티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상황에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4일째입니다. 5일째입니다.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까지 오게 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우리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게 합니다. 저도 많은 인생 살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을 다,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왔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겠습니까? 얼마든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피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내가 너를 그 죄악의, 그 죄의 구렁텅이 같은 그 죄의 인생 속에서 너를 건져서 새로운 인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를 옮기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길로 인도한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시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오늘도 다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사건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사건을 마음으로 그리고 내 머리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또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믿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 같은 또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고 또 부활절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